그랄 땅의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평화조약을 맺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 아브라함은 큰 공경 가운데 처했었습니다.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얻을 때마다 아비멜렉의 종들이 강제로 그 우물들을 강탈해 갔던 것입니다. 수맥을 찾아서 물이 나올 만한 우물을 하나 파려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리는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근데 창세기 26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3개의 우물을 판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우물 족족 강탈을 당합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맹세하고는 아브라함과 평화조약을 맺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양과 소를 아비멜렉에게 주는 것 이외에 7마리의 암양을 따로 주어서 그가 판 우물에 대하여 아비멜렉 왕 자신이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고 아비멜렉은 맹세를 합니다. 후에 아브라함은 이곳을 바로 브엘셰바라고 칭합니다. 브엘은 우물이란 뜻이고 셰바는 맹세 또는 7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맹세의 우물,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곳 브엘셰바에서 아브라함은 에셀나무를 심고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전엔 제단을 쌓았는데 이 본문에서는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독특할 뿐만 아니라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 역시 특이합니다. 첫째, 에셀나무는 메소포타미아 문헌에 따르면 주변을 정결하게 만든다고 여겨진 나무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왕궁을 지을 때에 주변의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리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심은 나무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셀나무는 사막과 같이 건조한 곳에도 그리고 염분이 대단히 많은 곳에서도 자랄 수 있는 생존력과 번식력이 대단히 강한 상록수로서 아랍권에서는 이 나무가 풍요와 번영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다는 것은 지금은 그 땅의 나그네로 유목민으로 있어서 천막 가운데 살지만은 언젠가는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의 하신 약속을 지키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풍요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는 자손을 많이 낳는 아내를 물이 많은 우물로 은유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말씀대로 땅에 있어서 우물은 땅을 풍요롭게 하고 살만하게 하는 생명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주하는 외지인입니다. 그 땅에서 20년 이상을 살아도 외지인으로서의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상징적인 우물인 아내의 사라를 빼앗고자 하면은 허망하게 빼앗겨야 하고, 비록 자기가 판 우물이라 할지라도 남이 강탈하면은 찍소리 못하고 빼앗기는 철저하게 외지인으로서 휘몰아치는 바람 앞에 작은 촛불과 같이 고독과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영생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분은 아브라함의 우물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그분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로 이 일련의 사건들 후에 아브라함이 바로 시험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은 마치 미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후손이 필요한데, 바로 그 후손인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것을 극복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머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자신의 우물에 찾아오셔서 약속을 이루시는 영생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서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인 이 아브라함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갑니다.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영생하신 하나님을 부르는 단계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믿음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우물에서 이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의 여인도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암울하고 어두웠고 저주스러웠던 그녀의 과거와 불확실성에 떨던 미래가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우물에 찾아오시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에 사시는 분들이 적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우물가에 찾아오시는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일들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는 바는 광풍 앞에 촛불과 같은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영원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들의 미래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칠 수 있지만 믿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내일의 태양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영생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부활의 귀한 은혜로 바로 이 은혜를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